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어쩔 때는 참 이런 일도 있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게 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들 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서 비데오로 보내면 이제 그 세계 오지에서 그 비데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처소 하나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PhD를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기준 교회에 영어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예배 때 저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탁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잠깐 들려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굳이 거기를 쫓아와가지고 통역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전도사님 저 여자가 전도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랬어요. 제가 피해 다녔죠. 그런데 2, 3년인가 이분이 PhD를 마치고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희 어머님한테 자기를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피해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와이프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제 장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제가 그때 한 250, 260 이 정도 나갈 때예요. 그리고 12살 차이 나죠. 벌어놓은 것, 전 진짜 탐탁지 않은 논팽이를 와이프가 사귀고 있으니까 어떻게 떼어놓나 이러고 있는데, 글쎄 그 나를 쫓아다니던 자매가 제 장모님의 정말 친한 제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놀러 왔는데 장모님이 이제 푸념하듯이, 야, 해나가 이런 논팽이를 사귄다는데, 근데 누구요? 그분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하고 막 이분이 나를 막 디펜드 해주고 막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주니까 그때 장모님의 마음이 탁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장가 보내려고 이렇게까지 힘을 쓰셨구나. 정말 나는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던 여자인데 그 여자를 통해서 장모님의 마음을 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참 재밌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그 말씀,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아온 문화가 있고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줄게. 그러면 너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너희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져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 예배하고 매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의 오해 때문에, 그들의 경험 때문에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보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자기가 군림하고 이들을 정말 억압하고 이들을 쥐어짜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갈급한 마음조차,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 삶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하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God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yet he cannot find out what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염원이 있는데 이것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이유로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철학자가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염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증과 굶주림을 주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초반기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비전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꿈에서 취할 수 있는 정보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동네에 누구 집에 어디에 그 집이 있는지까지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정확하게 실수 없이 베드로를 찝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보자기에 있는 정하지 않은 짐승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 이런 짐승들을 보이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반복하면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자기를 찾아서 모시러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서 나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준비했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그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묻죠.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당신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려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아마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시하지 않을 걸 아셨을 거예요. 편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원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얘기는 해주겠지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4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죠? 44절을 영어로 보면요, while Peter was still saying thes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중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죠?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된 겁니다. 논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방언하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네. 성령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네.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인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네. 지금은 아니지만 마치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면 태권도 다 따오, 금메달 다 따오잖아요. 예? 8개면 8개 다 따오. 예? 근데 요새는 뭐 한 개도 따면 잘 따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놀라는 거. 너 한국 사람 아니냐? 어떻게 태권도를 잘해? 태권도는 한국 사람만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 가서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그 태권도 사모님이 영어로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나요. Who can do taekwondo better than Korean? 예. 예?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태권도는 한국 거니까 한국 사람만 태권도 잘하지.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임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족과 그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방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다음날 환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설교하는 중간에 성령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을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갑자기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y were hearing from them speaking in tongues and extoll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베드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방언할 수 있어. 옛날에는 방언 가르쳤잖아요. 할렐루야 빨리 해봐, 할렐루야 15번 해봐. 그죠? 예. 예. 미국도 그래요. 아바라 한다, 유바라 토요라, 이거 열심히 하면, 예. 그러면 방언 된다고. 예.
베드로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샬롬 105번 해봐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구나. 그죠? 예.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꼭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그죠?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렇게 대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한 그 뜻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넬료의 집까지 와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모습의 증인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내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가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들을 형제로 품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고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배척하고 형제로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이제 형제로 맞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들과 먹고 자며 함께 보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초청에 그가 응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오지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응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로 예수를 영접하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들을 형제로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향한 궁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가깝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씨도 먹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 이 부분은 나는 넘어설 수 없어. 나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족쇄에 매인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반복하게 할 것이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간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간경화는 어떻게 제일 많이 걸립니까? 술 많이 마시면 걸립니다. 술 많이 마시면 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경화가 와서 정말 죽게 되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간 이식 수술은 매치가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통해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아픈 수술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그 간을 이식 받아놓고도 또 술을 마십니다. 그 술을 끊지 못합니다. 이게 족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 때문에 내 자식의 배까지 갈라가면서 내가 간을 이식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술을 끊을 것 같죠. 이걸 못 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마귀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포기해. 받아들이고 살아.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맡기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인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가 가진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신실하게 묵상하며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의 첫 발짝을 딛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베드로를 찾아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지성이면 감천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절제된 삶을 살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노력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올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신 그 간절함을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를 구하는, 치유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마음들을 쓸모없는 일이야, 지나간 일이야,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그렇게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리미테이션을,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섰으며 그 능력이,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며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할 장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편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노력해봤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하며 하나님의 초청에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